오늘 이제 꿈을 찾는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나오는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장래 희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의 장차 가질 직업 이런 것들이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언약 안에서 100%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비전 안에서 나오는 꿈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비전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꿈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먼저 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꿈을 가진 사람, 드림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건데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거야. 내적인 시스템 먼저 만드는 거야. 뭡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잠재의식과 내 무의식과 내 영혼을 완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을 수가 있어.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온유한 상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꿈을 찾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두 번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와도 걸러버리는 상태 되면 곤란하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지.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예배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왜냐? 꿈이 나중에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메시지로 확정이 되거든. 메시지 속에서 붙잡아지는 게 있다니까. 메시지 속에서 나한테 품어지는 게 온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확정이 되겠지. 안 그러면 내가 꾼 꿈인지 모르잖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꿈이 가지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꿈인지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특히 예배 속에서 메시지 받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교시 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가지는 CBDA IP 속에서의 드림은 반드시 전도 실천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품어져야 돼. 전도로 구체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도 전도가 품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여야 돼. 내가 전도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전도를 항상 소원하고 있고 전도에 대해서 항상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기도가 나한테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보여주시고 내가 전도가 체험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꿈이 진짜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거 말고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꿈은 어느 날 벽에 부딪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찾아내세요. 두 번째, 찾는 과정을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일단 좋아하는 것,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이걸 너무 좁게 정리를 하면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안 맞아질 수도 있거든. 그렇지. 저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이 뭐 랩너트들하고 신방하면서도 막 한참 얘기했는데 저는 막 농구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잘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저는 운동신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 농구가 안 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심지어 볼 때도 잘 안 보여. 그냥 TV에서 하는 농구 중계를 봐도 패턴 플레이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야, 어떻게 골을 넣네? 뭐 이러면서 이것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야.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못해.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면 져. 내가 옛날에 스타 너무 좋아할 때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고 다락방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방을 잠깐 들른 거야. 아,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밤 10시에 갔다니까? 밤 10시에 피방 가가지고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가 안 된 거야. 한 판을 못 이겼어. 언제 갔냐? 새벽 6시에 갔어. 한 판을 이겼냐? 못 이겼어. 한 판도 못 이기고 새벽 6시까지 피방에서 뻐겼다니까? 돈 떨어져서 집에 갔지. 부들부들 하면서. 잘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뭐 프로게이머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프로게이머들 수준은 진짜 탈인간급이라니까? 정말 대단해.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동네 피방 대회에서 좀 우승 좀 해봤다. 이것 가지고 프로게이머 되겠냐?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진짜 좀 세계국급으로 가야 돼. 물론 요즘이야 뭐, 그 클래스를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자기 실력 어느 정도 이제 평가 잘 되겠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돼. 근데 좋아하는 것이면서 잘할 수 있는 것.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달란트를 심어주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류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10% 안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조금만 하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그 안에서는 1%에 도전하면 돼.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일성으로 나중에 가게 되거든. 세 번째인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맞는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것을 찾아야 돼.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언약적 한과 맞아져야 돼.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전도와 맞아지는 것이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부딪혀 오는 게 있다니까? 언약적 한이 있어. 아, 저 분야는 살려야 되겠다. 진짜 저 나라는 살려야 되겠다. 진짜 저 현장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맞아준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적 한과 맞아지는 것. 이렇게 해서 꿈이 찾아져요. 그러면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과정이 있어. 뭐냐? 성령 인도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야. 너무 순탄하게, 너무 정확하게. 여기서 순탄하다, 정확하다는 말은 그냥 모든 게 잘 술술 풀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너무 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어? 어떻게 진짜 잘 풀렸어? 노예가 되면서 풀렸어. 노예로 가면서 풀리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완전 행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셉한테 있어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케 하시는 거였어. 아주 길을 풀어주시는 거였어. 그게 노예로 가는 거였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맞아지는 거야. 성령 인도였구나. 모든 것 보니까 완전 성령 인도였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메시지와 맞아져요. 이것을 체크하는 거야.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는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는 원단 메시지, 수련의 메시지, WRC 메시지 하여튼 이런 메시지하고 내가 맞아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맞다면 확인이 되는 거야. 성령 인도 속에서 확인되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메시지 속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야. 메시지 속에서 그 단어가 나한테 딱 꽂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와요. 두 번째, 시대와 맞아져. 이것을 확인하는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딱 보여지는 거지. 성령인도 받으면 이거하고 맞아지게 돼 있어요. 요 시대 필요로 하는 기능이고 그 시대에 맞는 뭔가가 딱딱 튀어나오는 거야. 뭐 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계속 도전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 수능 출제 방향을 바꾸면서 불수능에서 물수능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야.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뭐 최원수 권사님 그때 학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97학년도와 98학년도 수능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96년에 치렀던 97학년도 수능까지는 엄청 어려웠어. 그때는 뭐 300점, 400점 만점에 300점 넘으면 뭐 인서울 좋은 대학 간다 이러고 300 한 10점, 20점 넘으면 서울대 간다 이런 정도였거든. 그랬던 것이 300점을 개나 소나 넘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한 1년 만에, 단 한 번의 수능 만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서울대 커트라인이 380으로 올라갔지. 300점에서. 그 310점, 320점에서 380점으로 올라가고, 전체 수능 평균이 400점 만점에 150점, 뭐 200점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전체 평균이 300점 넘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엄청 물수능이 된 거야. 시스템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지더라고. 수학 도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해버리니까 진짜 단숨에 막 수학 그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 버리게 된 거지.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그렇게도 풀려요. 진짜 시대하고 맞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만남과 맞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세계보고가 맞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 또는 모티브가 될 사람 또는 발판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붙여주시게 돼.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 아, 이게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요셉이 딱 들어갔더니 이게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것이었다. 애국 복음화와 맞아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디발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감옥에 가서 관수 그리고 장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계속 이게 확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하고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메시지와 맞아지죠. 그 시대와 맞아지죠. 만남과 맞아지죠. 쭉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꿈이 맞았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여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 계속 보내주세요.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어릴 때 그 꿈을 그렇게 가졌거든요. 복음 받고 나니까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나한테 되게 두 개의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IMF라는 경제 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되게 고민을 한 거야. 진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느 분야로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딱 품어지는 보이는 분야가 정치였어요. 아, 정치인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나라에 문제가 오는구나. 저 정치 살리러 가야 되겠는데. 근데 또 한편에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전도만 하고 싶어. 메시지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 속에서 되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선거철이었거든.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막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하는 것들을 본 거야.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였는데, 그 김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 손 내밀었어. 그래서 류 목사님하고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김대중 대통령 집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식사 대접받고 기도받고 이랬지. 그리고 뭐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임마누엘 교회 핵심 하는 데 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부산에 성가대 하고 있었는데 핵심 성가대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직접 조금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 나는 뭐 그때 사실 아 저분이 그 화면으로 보던 그분이구나 하면서 느낀 게 근데 진짜 할머니시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진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무튼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막 여기 가서 고소하고 저기 가서 고소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막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막 아 진짜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또 절간에 가가지고 절 앞에서 딱 이렇게 막 이제 합장하면서 또 막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모습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그러면서 물론 필요한 일이다. 뭐 대통령이 되면은 기독교인만 도와줄 수 있냐? 불교 사람들도 뭐 일단 국민이니까 챙겨야지, 도와줘야지. 당연히 국민
국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 술 먹고 같이 막 이렇게 술자리 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거 싫더라고. 나는 술 안 마신 사람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신대요. 특이하죠. 이 사람은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술도 전혀 안 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국에서 왔을 때 그 한국에서 의전하는 사람들이 눈치 없이 샴페인 칵테일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건배하니까 되게 불쾌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이런 술 갖고 와가지고 이제 건배하자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콜라만 마셔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하여튼. 근데 술 안 먹어도 정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랬어. 꼭 뭐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만남들이 있고 술자리 이런 것들 가져야 돼요. 거기서 으쌰으쌰 해야만 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불쌍해 보이더라고. 저 정치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저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싶은 거야. 잘할 수 있느냐 뭐 그건 둘째치고 일단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아. 예배하는 게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 문들을 계속 여시고 현장의 문들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자꾸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약적 한이 품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가 되고 결론이 나졌냐면, 저 정치 현장 살릴 제자를 내가 세워서 파송하면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 정치, 경제, 엘리트 복음화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 꿈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맞아지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맞아지고 시대가 맞아지고 만남과 자꾸 맞아지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도록 나한테 만남이 주어지고 흐름이 맞아지는 거야. 말씀이 딱 주어지고요. 그래서 나한테 결정적으로 와줬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저는 군 합숙훈련 말씀이었어요. 군 합숙훈련을 갔는데 그때는 정근모 목사님이 군 합숙훈련 메시지를 전하셨어.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딱 붙잡은 게 이런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랩넌트 엘리사가 세계복음화 한 것처럼 도단속 운동한 것처럼 내가 저런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메시지가 딱 붙잡아지는 거야. 이것을 두고 내가 정치, 경제, 엘리트 살리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엘리사에 대한 메시지, 일곱 랩넌트 엘리사에 대한 메시지 봤는데 엘리사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왕들을 살렸지, 나라를 살렸지, 그 다음에 곳곳에 선지 학교 만들어놓고 RTC 만들어놓고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제자 세웠지. 내가 제일 전도 운동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림이 말씀 속에 딱 맞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흐름을 또 나한테 보여주시는 게 뭐였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한 40살쯤 돼서 신학 시작할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흐름과 맞아지는 거야. 그 상황과 너무 맞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대학 졸업하면서 뭐 누가 보내준다는 사람도 없지만 유학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혼자 하면서 막 유학 정보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뭐 집안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장학생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접시 닦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내가 평소에 존경하지만 그분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멀리서 보면서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했던 그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남현 형제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난 진짜 그분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 근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지. 그래서 가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까 소고기를 사주시는 거야. 소갈비를 얻어먹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좀 들었다. 그래서 진짜 참 복음운동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전도할 생각 없냐? 전도사로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 교회에서 참 전도운동 너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혼자서만 하고 있었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계획인가 싶어갖고 유학 정보를 그만두고 그 얘기를 교회에 한 거야. 내가 다니던 교회에 한 거야. 참사랑교회. 그랬더니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어. 최정우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자네가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신학교를 갈 거면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좀 도와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것도 10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 계속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리핀 자기가 있었던 고향 현장으로 돌아가서 필리핀 선교를 하러 하시겠다는 거야. 나하고 동갑인 목사님이고 좀 친한 목사님인데 김현덕 목사님 마닐라에 계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자리 중고등부 자리가 마침 또 빈 거야.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또 아버님 같이 내가 존경하고 섬기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소갈비 죄송합니다 하고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목회자 된 거지.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거였어. 진짜 시간표가 딱 맞더라. 이렇게 해서 첫 달 이제 사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첫 달 사례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집에 그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이 너무 없었던 거야. 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생 학비가 모자랐던 거야. 거기에 이제 그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맞아져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저는 뭐 시험 준비라든지 뭐 이제 RTS 진학을 위해서 원서 넣고 뭐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근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이제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는 같이 신학교로 가려고 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 만남과 맞아져서 그분 덕분에 잘 시험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희한하지 웃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신학교 입학시험을 쳤거든요. 치러 갔는데 뭐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 그냥 1교시 성경고사, 2교시 논술, 3교시 영어 이렇게 3개의 시험을 친다는 것만 알았고 뭐 시험 범위가 뭐다 이런 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들어가서 막 그냥 뭐 백지 상태로 어차피 또 막 시험 뭐 크게 잘 보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막 합격을 시켜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막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성경고사야 뭐 평상시에 전도운동하고 막 성경 봤던 게 있으니까 치고 논술고사 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뭐였냐 RUTC 운동 새로운 시작이었어. 새로운 시작. 그 RUTC 운동과 전도자의 삶의 시작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논술하시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메시지 쓰면 되더라고.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이제 막 설교문처럼 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끝냈다. 그 다음에 3교시인데 문제는 영어야. 여기서 다 갈리는 거야. 뭐 1, 2교시 다 비슷비슷하지. 영어인데 영어 시험이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 되게 좀 쉽게 나오겠지. 이제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 뭐 어르신들 많이 오시니까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단어가 어려워. 문제는 뒤에 간단해. 뭐냐면은 이 단어의 뜻을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전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였냐면은 또 친절해. 시험 자체가. 그래서 몇 개 보기를 준 거야. 단어 5개를 주고 보기 10개를 줘. 그래서 10개의 뜻과 5개의 단어를 조합해, 5개의 단어의 뜻을 이 10개의 보기 중에 찾아가지고 찍으면 돼. 찍어서 넣을 수는 있었어. 그런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런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단어 5개를 다 몰랐기 때문에 진짜 길이만 보고 단어 길이만 보고 찍었어요. 10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독해 같은 건 할 수 있으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시험을 냈다? 그날 바로 발표가 나왔는데 내가 수석 합격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아니 왜 제가 수석이죠? 이랬는데 찍었을 뿐인데 이래가지고 그때 또 수석 합격을 하면은 차석 합격하고 수석 합격자는 RUTC 방송에 출연을 했어야 됐어. 그날 바로 출연 당했다니까. 그래서 그 왜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하시는 토크쇼 프로그램이었어. 그때 처음 대화했을걸 김영길 목사님하고. 그래서 계속 농담만 하고 끝났어. 내가 왜 수석인지 모르겠어요. 막 찍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만 이제 방송으로 하고 흑역사로 남았지. 아무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RUTC 방송국에 그거 프로그램 있더라. 그거 제가 출연했던 거. 아무튼 그럼 내가 왜 수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석 합격을 하니까 첫 달 등록금을 면제를 시켜주는 거야. 그게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한테 이제 페이백이 된 거지. 근데 그게 무엇으로 활용이 되었냐면은 내가 그 교육자가 됐으니까 컴퓨터가 필요하잖아. 노트북이 필요해. 근데 사야 돼. 난 돈이 없어. 얼마짜리가 필요했냐? 그때 나 갖고 제 생각하고 있었던 뭐 기도했다기보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120만 원이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맞아지더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너 이 길 잘 왔어 라고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서 맞아지더라. 이상 제 썰을 조금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 인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딱 인도해 가시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꿈을 찾는 실천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찾았다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아직 못 찾았다 낙심할 필요 없고, 뭘 해야 되냐, 예배 성공해라. 이게 드림 찾는 최고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시하세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말씀의 흐름에, 메시지의 흐름에 예민해야 돼. 아주 민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좀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돼. 그래서 독서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 와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생님들 안에도 그 인턴십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좋은 분들이 진짜 많고, 당장 고등부 안에 다민족들도 있으니까 PTCK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세계에 대한 부분도 보고,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필요하면 교육자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찾으세요. 마지막, 항상 세계보고만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할 부분이 세계보고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모든 내 삶의 방향을 여기에 집중시키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 전달할 건데요. 사도행전 계속 읽고 계신가요? 진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좀 아쉽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시는 차례죠, 그죠? 22장 바울이 이제 체포되는 그런 내용들, 체포되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내용 나와요. 23장 바울이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 종교 재판 자리에 서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되게 막 뺨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게 23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 베스도 앞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끌어가지고 이제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베스도 총독 앞으로 벨릭스 총독 앞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섰다가 나중에 25장 베스도, 26장 아그리빠 왕 이렇게 해서 쭉쭉 만나게 돼요. 27장 가이사 앞에 서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고, 28장 로마 도착하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 속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지, 이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계속 정리하시고, 여러분 학교와 현장 분석하는 것 잊지 마세요. 조금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시간을 만든다기보다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볼까 생각해요. 공유하는 방법.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교시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랩넌트 전도 제자들에게 CBDIP 찾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구체적인 역할, 그 구체적인 역할의 범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랩넌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랩넌트의 인생 여정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사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